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먼저 왜 예수가 누구냐는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가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생각하냐가 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애매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믿었다면 이건 부활신앙을 밑밥으로 까는 거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거나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밑밥으로 까는 건데, 이렇게 밑밥으로 깔기 조금 애매하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 같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슬그머니 꼬리를 이렇게 감춰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종교적으로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성서가 편집될 당시만 해도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 이제까지 교회가 설교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다른 사람은 다 몰랐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훼의 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문장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절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독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후기에 점점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 사후에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났다는,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이런 종교 쇼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죽은 뒤에 만들어진 기독론의 고백이, 기독론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성서가 늦게 기독론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뒤에 편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예수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종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선생이었지,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가리켜서 당신이 누구예요? 하고 고백할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죠. 신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뭐 계시를 받은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다. 자기가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이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예수는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교를 새로 만들 이유도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냥 야훼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신을 쭉 전통적으로 믿어왔으니까 그 믿음 아래 살았던 거라서 뭔가 새롭게 나가 누구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랍비였던 거예요.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인 거예요. 선생님 이하도 선생님 이상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조금 깨달은 생각을 갖고 있던 랍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내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는 묻지 않아요.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신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인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누구냐라고 특출나게 물어볼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이 세 군데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만드는 공동체들이 바울이 만든 공동체들에 의해서 세력이 밀려나가면서 점점 로마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들은 대부분 다 교회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쫓겨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붙였던 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에비온파라고 하는 거렁뱅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쫓아요. 이단으로 내쫓아요. 이렇게 내쫓고 나니까 제자들이 사라졌고 제자들 공동체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제자가 만든 공동체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교회가 교인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죠. 사도들 중에 몇몇은 그렇지 않았어.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 진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못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기독교를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못 알았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누구라고 했다는 가르침, 그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잘못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뭐에 관련된 거면 예수에 대한 정의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예수교가 진짜 예수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고백은 다양할 수 있어요. 왜? 남아있는 기록도 제대로 없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아내쳤고 그냥 바울 패거들이 쭈물럭쭈물럭 해서 만든 이 성서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뭐라고 딱 잡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해서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예수의 명령이나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의 최대 관심사는 이웃이었는데 믿는 사람만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한테는 선택받은 자들만 이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의 생각을 그냥 또 선택받은 자들만 이렇게 묶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랍비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야외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어쨌든 모세가 만든 신이지만 그 신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로마식으로 아폴론이 다시 환생한 것으로 믿느냐, 뭐라고 믿든 간에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라든가 자기가 받은 교육적인 내용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예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성은 거기에 있어야 해요. 예수가 어떻게 딱 교회가 정해진 것처럼 이런 인물이다 라고는 한 가지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한 가지만 가지고 못하라고 믿으면 예수한테서 얘기할 건 애국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로마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까 예수는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 권력 앞에 거대한 권력, 잘못된 거대한 권력이나 이 민족의 침략 앞에 내 민족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는 것만을 보고 배운다면 그건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 기독교는 예수가 이런 인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만 얘기하죠. 구세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가 온팡 다 뒤집어쓰고 혼자 죽었으니까 우린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사라져서 천국 간다. 그 예수만 믿으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죄인으로 살았던, 악인으로 살았던, 남의 물건을 빼앗았던, 침략을 했던, 문화를 짓밟았던 아무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 믿음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걸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바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런 인물이라는 종교적으로 만든 그것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참담한 종교냐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는 걸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전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더불어서 행복하고 낙원처럼 살아있는 이 땅이 낙원이고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어야 하지. 이 세상은 그냥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수만 믿고 마지막에 아멘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겠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형편없이 참담한 종교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헛소리. 정말 이거는 동네 개 짖는 소리죠. 이 소리를 아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리로 삼고, 그 교리로 만들어진 기독론이라는 교리로 만들어진 예수를 그리스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는 것. 이 성경 이 기조를 읽고 나서 아멘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가 여전히 허구에 차 있는 종교고, 종교로서의 가치도 없고, 또 성서를 가치 없게 만들고, 가치 없는 성서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마저도 가치 없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